안녕하세요 랩런트 여러분들. 오. 장난이고요. 이제 이렇게 목사님 237 세계화 시스템으로 영상까지 촬영하겠습니다. 부담되네요. 원래 중고등부 랩런트 한 명이었는데 전 세계 랩런트가 보고 있다 부담이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학원보고만 말씀은 제자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딱 말씀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낀 게 학원보고만 모든 말씀이 강단 말씀이랑 연결이 제자들의 영적 싸움이라고 했는데 영적 싸움?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서론을 얘기하면 영적 싸움? 왜요? 우리 이번 주 아벨과 가인 얘기 나왔잖아요. 강단 말씀에서. 그러면서 창세기 3장 문제 이후에 영적 싸움은 항상 일어났었다. 누구랑의 싸움? 통치자들과 오늘 나온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영적 싸움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항상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 뭘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서론으로 보면은 영적 사실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영적 싸움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길러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정찬성 권투 이번에 했잖아요. 아침에 물어보니까 KO로 졌대요. 근데 그 사람이 경기를 하기 전까지, KO로 지기 전까지 뭘 했을까요? 싸움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겠죠. 엄청난 훈련을 하고 막 기술을 익히고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는 그런 훈련과 그런 기술이 아니라 저는 사실 영적 싸움 정말 쉬운 게 영안이 열리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때 정말 얘기 많이 했어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리면 세상은 두 가지 세상밖에 없구나. 세계관도 정확하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구나. 이 세상은 그런 세계관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영안이 열리면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과 영적 사실에 대해서 서론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랩런트 7명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몇 명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랩런트 7명 몇 명. 랩런트 시절에 사단의 제일의 전략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상처 입게 어떻게든 공격하게. 근데 그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왜냐면 가정은 어렸을 때는 24예요. 가정에서 크면 학교에 가고 뭐 하면서 조금 멀어지지만 그래도 가장 오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을 공략하는 거예요. 랩런트 7명만 봐도 요셉은 형들한테 시기 질투와 심지어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불쌍해서 막내 형인가가 꺼내주고 그래서 노예로 가버리고 가정에 그런 상처가 있고, 모세도 그냥 사실만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그 육신의 그런 거 봤을 때 고아예요. 엄마 아빠가 버렸어요. 애를 그래도 좀 한다고 갈대 상자에다가 넣고 애를 버렸어요. 고아예요. 그리고 다윗도 혼자서 양치고 했지만 형들이 막 전쟁터 가서 막 심부름 시켜서 죽음 위기 앞에, 골리앗 앞에, 죽음 위기 앞에,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힘든 일, 양을 지키는데 막내가, 그 힘센 형들이 양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막내가 사자와, 우리가 양을 치는 거 그냥 보더콜리 막 휘익 하고 보더콜리 막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성경 보면 진짜 되게 위험한 환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사자랑 곰이 있는, 우리 지금 사실 진짜 그냥 진짜 막말로 동물원에 가서 멀리 있는 사자랑 호랑이만 봐도 무서운데 거기에 애기가 한 명 빠져 있으면 떨어지면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 막 난리치고 구하는 영상 막 찍고 막 이러는데, 그런 사자와 곰인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어린 다윗, 그리고 사무엘도 젖대고 그냥 엄마랑 떨어졌어요. 사실 엄마를 젖댄 이후에 엄마의 그 뭐라 하죠? 요즘 말하는 그 이거 엄마랑 또 뭐라고 하죠? 애착 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결핍이 됐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가정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 렘넌트 7명들은 그걸 본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봤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난 노예야, 이제 인생 망했어, 이제 그냥 인생 최저점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세도 하나님이 나를, 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다윗도 나를 하나님이 사자와 곰 앞에서 하나님이 날 지키셨는데 하면서 골리앗한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날 지키셔서 괜찮다, 사울왕에게. 사자와 곰 앞에서 무서운 게 아니라, 날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지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골리앗도 하나님 날 지키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사실을 보면서. 사무엘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렸을 때. 그런 영적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영안이 열려서 발견했을 때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 단어 자체가, 사실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싸움이라는 표현도 사실 적절치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그냥 이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긴 싸움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항상 영적 사실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노예되고, 성경 속에 많이 나오죠. 블레셋, 뭐 애구, 또 뭐 있죠? 아란, 바벨론, 이런데 그냥 속는 거예요. 이런 강대국에게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구나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영적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 강대국 속에 우리를 속국시키고 포로시키고 노예로 만드셨구나 라고 이미 이긴 싸움이 된다. 우리가 전도자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상황이 된다. 그래서 영적 사실, 영안을 여는 게, 영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서로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해가 바로 되죠.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하면서 영안이 어두우면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이 세상의 세계관은 미국, 중국, 일본, 뭐 미국이 패권국가고 이런 세계관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관은 단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읽었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탄은 항상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정말 느끼거든요. 사탄은 항상 전략이 똑같아요. 이 12가지 전략 속에 있어. 뭐냐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세 가지와 또 나머지 세 가지, 또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전술, 무상, 그리고 마지막 불신자 상태 6가지. 이렇게 해서 사단이 이 12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공략하는데, 이 공략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3단체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12가지 전략 중에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리고 전술, 무속, 우상, 불신자 상태, 여기에서 이 사단이 가장 이렇게 쓰는 게 문화예요. 문화. 사단의 제1 전략, 유행.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런 데 막 확 휩쓸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바라본다면 이미 싸우는 게임이구나, 이미 이긴 게임이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게임이기 때문에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고, 그리고 근데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싸움의 방법은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는 건데, 그 방법이 뭐 물론 뒤에 띠, 신경, 검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 육신적인 검, 뭐 보여지는 물질 앞에 뭐가 먼저냐면 진리에, 의에, 평안에, 믿음에, 구원에, 성령에, 이런 게 더 먼저 나와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예수님이 싸우셨던 것처럼 뭐 항상 제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시험했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내가 거기 떨어져 버려, 천사가 잡아주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돼. 사실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면서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영적으로 이기셨거든요.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교회가 커지고 우리의 세력이 커지고 막 우리 막 강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한마디로만으로도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띠, 막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온몸에다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되는 이유를 또 생각해봤는데 저는 이걸 항상 느껴요. 내가 온몸에 전신갑주를 차고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겠다. 더 이상은 속지 않아야겠다라고 판단하고 1초 만에 속아버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래서 하나님이 항상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건데 왜냐면 사단은 정말 사단은 정말로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에 우리가 가장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그때 딱 그냥 공략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내가 진짜 방금 전에 1초 전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고 싶지 않아요. 나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운전하면서 했어. 근데 갑자기 앞차가 끼어들어. 이건 다른 예지만 그러면 그거 다시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냥 잠 깨라고 한 얘기지만 그렇게 사단은 가장 우리가 약한 부분에서 교묘하게 걸고 넘어져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우리가 빠지게. 내가 정말로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는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한계에 막히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다시 무너지고 좋은 거예요. 결국에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잖아 결국에. 근데 이렇게 사단이 교묘하다는 걸 또 반면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우리가 오직 한 길이에요. 사실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항상 긴장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해야 할 거. 그래서 3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3번에 항상 해야 할 거. 우리가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항상 긴장하고 있고 항상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말씀으로 그 말은 말씀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25시. 왜냐하면 사단은 무시로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문화를 통해서 공격하고 불신자 상태로 공격하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한 길, 서밋, 영적 서밋 그 얘기 나오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WS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뭐? 서밋 타임, 서밋 타임, 서밋 타임 계속 하셨어요. 서밋 타임 계속 하셨어요. 왜 우리가 항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냐면 사단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현장의 전도자로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가정에 상처 있는 렘넌트로 가지 말고 뭐로 가라 그래요? 전도자로 가라. 미래로 가지 말고 미래를 들고 가라. 현장에 전도자로 가라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짜 결론으로는 결국 진짜 서밋 타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서밋 타임 가질 때 사실 진짜 정말로 제 기도를 풀어나가면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내 행동, 자세, 생각 모든 것이 다 솔직하게
싫은 기도가 이런 얘기도 해요.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지만 그러면 그렇게라도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 지금 서밋 타임 갖기 너무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요즘 좀 호흡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호흡을 해요. 근데 이게 호흡이 정말로 중요한 걸 느끼는 게 요즘 이제 좀 제 포럼을 하자면 갱신이 조금 돼가지고 5시 20분쯤 일어나요. 그래서 피곤해. 그래서 너무 피곤해. 진짜로 다 공감할 거예요. 일찍 일어나면 사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 있잖아요. 명언.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먹이를 먼저 먹는다 이런 말 있는데 요즘 현대에서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다. 근데 그 말 너무 맞아. 너무 맞는데 그래서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호흡법에 대해서. 호흡법 전에 호흡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근데 호흡에서 사람들이 왜 피곤하냐? 호흡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뇌는 호흡이 부족하잖아요. 그 책은 그렇게 나와 있어. 우리가 호흡이 부족하잖아요. 뇌까지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잠드는 졸리게 하는 호르몬을 계속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호흡이 부족하면 우리 무의식에서 호흡을 더 하게 한대. 그러니까 잠드는 호르몬을 계속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 그 아마추어가 쓰는 책이라 할지라도 그냥 의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 맞지? 그럴 수 있겠다. 뇌로 호흡이 안 가니까 우리 재우는 거야. 그래서 무의식에서 몸에 산소가 돌게끔 할 수 있게 잠자는 호르몬을 거치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피곤하면 그때 깊은 호흡을 하면 만성 피로가 해결되고 사실 피로는 호흡과 연관돼요. 뭐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글을 못 읽어 오디오북으로 듣는데 그런 거 들었어. 근데 게임하다가 그걸 틀어놓고 듣는데 하고 멈춰서 들었어. 보면서 그렇구나 해서 내가 피곤하면 호흡을 해야겠다 해서 실제로 잠이 오잖아요. 점심을 먹어요. 일하다가 1시간 정도 텀이 나면 저는 바로 밥을 먹거든요. 왜냐면 그 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으니까. 밥을 먹고 저는 밥도 15분 만에 먹어요. 먹고 나면 15분 뒤에 잠이 와요. 그럼 그때 이제 호흡을 하는 거야. 근데 진짜 피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호흡을 통해서 가지는 게 왜 좋은지를 알겠다. 그래서 들이쉴 때 성령 충만하기를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고 내뱉을 때는 나의 나쁜 습관이나 사단의 올무 같은 걸 뱉어내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서밋 타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렘넌트 포럼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저는 항상 내 인생에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서밋 타임 때. 그리고 내 현장 속에서 3가지들이 발견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서 3가지들, 내 교회에서의 3가지들, 내 현장에서의 업에서의 3가지들. 이런 식으로 내 현장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3가지들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기까지 중고등부 시절에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생각했을 때 중고등부 시절에는 전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막 무생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청년 수련회 같은데 중고등부 새청소 같은데 가면은 사역자 대단하다. 중고등부 애들은 무생물이다. 대답을 해도 답장이 안 온다. 그래서 사역자 진짜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생각해봤을 때 무기력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무기력. 너무 내가 무기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심한 게 뭐냐면 무기력이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편해요. 일단. 왜냐면 걱정도 없어. 사실 무기력하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또 즐겁지도 않아. 이게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무기력하면. 왜냐면 내가 그럴 만한 감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 무기력이 있으니까 누가 말 걸어도 대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하니까 중국 것이 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력이라는 단어가 왜 생각났냐면 그냥 장난으로 그때 카톡이 있었어요. 저 중국 시절에 점점 그때 상매에다가 미음 기억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미음 기억 리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친구가 야 너 막걸리 마시냐 이래가지고 막걸리 이래가지고 기억이 나거든요. 중고등부 시절에 저는 무기력으로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많은 중고등부 레전트들이 무기력이 좀 사단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또 근데 왜 하냐면 아무런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문제도 사실 저는 진짜 문제가 문제라고 발견될 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험표라고 생각하고 근데 무기력하면 문제가 그냥 그래 문제 근데 너도 그냥 있어 나한테 있어도 돼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가 되게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하거든요. 근데 저가 중고등부 시절에도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바울처럼 랩런트 7명처럼 죽음의 위기를 달라고 그냥 고난을 달라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때 이런 기도 왜냐면 너무 머릿속으로는 그리스도를 알겠는데 내 마음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가 그냥 머릿속에 항상 얘기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절대 그냥 창조주의 하나님.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심각성을 느끼고 하나님 나에게 진짜 계시다면 죽을 만한 큰 위기를 주셔 라고 기도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안 주셔서 안 주시고 그냥 내 마음속에 너무 큰 연예인들이 얘기하는 파스칼이 얘기하는 그냥 공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깊이가 너무 깊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형진아 너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가 돼야 돼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 전에 뭐가 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전에 더 와닿았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창세기 3장을 해결할 방법이 나에게 온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내가 어떤 힘을 써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죽으셨구나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게 무기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무기력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내 무기력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 랩런트들 나 교회가 나한테 상처 줬어, 가정이 나한테 상처 줬어, 그런 거에 학교에서 나한테 상처 줬어, 그 상처에 자기가 혼자 묶여있으면 안 돼요. 나 상처 했으니까 좀 내버려둬 아무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엄마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체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학교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가질 때 다른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내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복음이 내 삶에 정말로 적용되고 누려져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항상 긴장하고 영적 싸움하고 또 사단이 또 교묘해서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가 됐구나 라고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전신갑주를. 전신갑주는 살붙이가 아니에요. 벗었다가 벗겨졌으면 다시 입으면 돼요. 벗겨졌다고 양말 벗겼다고 양말 벗겨졌네 속상하네 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다시 신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더 새로운 걸로 더 단단한 걸로 계속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유일한 비밀은
성령의 검,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육신으로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네.